이 사역들이 에베네셀의 사역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고, 그러나 아직도 work in progress,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희미한 윤곽만 그러한 드러난 상태이기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이 간증하라고 하면 좀 떨려요. 뭐냐, 이 간증 잘못하면은 또 제가 드러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3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나누어 들은 이 선교 보고는 우리 교회의 선교이고 주님이 하신 선교이고 또 함께한 여러 훌륭한 동역자들의 열매를 주님께서 받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참 에베네셀의 여러 사역자들의 훌륭한 그 사역을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 드리는 것뿐이고, 저는 그냥 그 사역을 뒤에서 작게 돕는 역할만 했습니다. 참 선교를 떠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 우리 한옥권의 최창성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또 영어권과 또 중국어권의 종님들과 성도님들, 또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이상규 선교 목사님, 또 필리핀의 목사님들, 또 파키스탄의 목사님들, 참 저보다 신실하고 성실하신 그 종님들의 사역을 저는 도우면서 많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선교교회 하면은 우리 미ddlename이 뭡니까? 미ddlename이 선교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선교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방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각 회중의 선교의 부름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참 우리 한옥권도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선교의 열정과 비전이 살아있을 때에는 생명력이 있지만은 아무리 수가 많아지고 물질이 쌓이고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제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선교의 열정을 상실하게 되면은 생명력을 잃고 쇠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못지않게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라고 해도 과연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영어권에서는 초창기에서부터 단기 선교팀들을 도미니카로 많이 보냈어요. 한 6, 7년 계속해서 보냈나 기억이 납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필리핀 성도님이셨던 그 버지얼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필리핀 다구판에 첫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이제 선교팀들을 보내고 몇 년 뒤에는 이상규 목사님을 우리가 선교 목사로 파송하고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그분은 또 신학 학사 그 박사학위를 끝냈고 열정적으로 사용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그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다음 슬라이드 필리핀의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미션 포인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하지만서도 대충 한 그 에베네셀 선교교회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만 해도 한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은 그리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좀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학교를 또 졸업한 준비된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파송해서 미션 포인트에 보내고 거기에 교회 개척 사역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리핀은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닙니다. 개신교가 자리를 잘 잡았고 스스로 자체 내에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타국으로 선교사를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선교하는 나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침례교 선교부 IMB에서도 그렇게 전환을 했고 또 우리 교회도 IMB가 손을 잡고 같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낼 어떠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14십 창 1040 윈도우,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서도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1040 윈도우, 저거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애뉴얼리 매년 그 EMC 리더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100명 정의 리더가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회중들도 이렇게 리더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줌 모임을 가졌을 때 그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예,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여기가 1040 윈도우예요.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여기에는 무슬림들도 있고요, 힌두도 있고요, 또 뭐 공산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교도 있고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간 이 그 위도 10도하고 40도 사이에 있는 1040 윈도우에 이곳에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참 필리핀 교회에 있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을 선교로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훈련을 잘 하려면은 이론만이 아닌 실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중기 또는 단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실습하고 선교지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그 선교사님들과 손을 잡고 우리 청년들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네. 그래서 제자로 삼고 프렌티스로 두고 나중에 미래의 선교사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훈련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또 하나의 프로젝트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 필리핀 사람들은 어디든지 적응을 잘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참 잘 맺습니다. 영어도 어느 정도 잘하고, 그래서 참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리핀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 그 EMC 에베네스 선교교회 엄브렐라 안으로 들어온 파키스탄 교회들, 파잘라바드하고 고즈라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 15명의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많은 거기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돌면서 굉장히 뜨거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과거에도 굉장히 그 박해가 많았던 곳이에요. 교회들을 불태우고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성도들을 집에다 가둬놓고 불태워가지고 다 불태워 죽이고, 이런 것을 바라본 그때 젊었던 종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것들이에요. 진짜 그 다 보이는 데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룹들입니다. 일주일 전이었나요? 또 한 번 박해가 일어났죠. 뉴스에다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를 막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참 그 집들을 다 불태우고, 또 이러한 일이 일주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 1년 동안 이 그룹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이번에 다 에베네셀에 그 엄브렐라로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이상기 목사님이 방문을 했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파키스탄의 동쪽에 몰려 있는 교회들인데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은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러한 이슬람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길을 당겨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핍박이 많은 곳에서 가장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를 이 사역에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영광입니까? 네, 여러분, 뉴욕에서도 세계 회중이 같이 서로 협력하고 사역하고 있지만서도 앞으로는 참 교회가 필요한 여러 지역에 더 많은 에베네스 선교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교 비전으로 저희 선교 비전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참 이번에 12월 달에 또 필리핀에 우리가 그 칼라팡항이라는 곳에서 또 한 번 우리가 그 연합 집회를 갖습니다. 벌써 리더들만 모이는데 한 200명이 추가한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 리더들이 다 모여서 파키스탄에서도 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다 모여서 같이 연합해서
이 선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EMC 글로벌이라는 어떠한 그 배너 밑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상규 목사를 비롯한 참 헌신된 소수의 사역자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없고 기관도 없고 포지션도 없고 다만 세워진 에베네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그냥 소수의 사역자들의 그냥 펠로십입니다. 네. 2015년 저희 집 지하실에서 적은 수가 모여서 참 에베네셀 선교가 매년 단기팀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더 넘어서서 전 세계를 우리가 품고 서스테이너블한 선교, 또 지속 가능한 선교를 해보자. 계속해서 복제가 되고 불어나는 그러한 선교를 해보자 해서 5년 플러스 5년 계획을 세운 기억이 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사진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진은 파키스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게 이번에 이상기 목사님이 가가지고 만나고 같이 사역한 파키스탄 그 에베네셀 교회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사진을 얼마 전에 그 이상기 목사님이 리마인드를 시켜줬어요. 2015년 기억나느냐? 우리가 참 적은 수가 지하실에 모여서 이러한 선교를 해나가자. 그래서 5년 플러스 5년, 첫 5년 동안은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는 진짜 모든 리소스를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될 것 같다. 많은 리소스를 우리가 레이즈해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나가자 해서 BAM이라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 선교를 돕는 어떤 그러한 기관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5년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해야 할 그 선교의 그 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나요. 여기 보면은 뭐 큰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모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네. 여러분, 이 비즈니스 미션을 우리가 하게 된 이유가 선교를 할 때마다 참 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돕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항상 재정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 있었고 선교 헌금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행의 실링이 되었어요. 탑이 되었습니다. 뭐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그 여부가 또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 선교의 사이즈가 규모가 교회 재정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 것이 좀 아쉬웠고요. 물론 재정이 안 되면 특별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그동안에 사용하셨지만서도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한 단계 나아갈 수 없겠는가. 네. 워낙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가 글로벌한 세계적인 선교였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회중, 우리 영어권에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모델은 아니었고 또 교회의 헌금으로만 감당하기는 무리였고 또 황당한, 어떻게 보면 성도님이 듣기에는 황당한 선교 비전을 나누면서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자비랑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 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바울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물질 지원을 받는 것은 참 아름답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자비랑 선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만 자비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랑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인 정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어떻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이렇게 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또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일반 교회 사역에서는 성도들이 사역하시는 종린들의 참 물질적인 필요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복음과 말씀으로 꼴을 먹이고 섬기고, 또 성도들은 물질로서 일꾼들을 섬겨주는, 서로를 챙겨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라는 것은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고 헌금이 나오지 않은 곳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서도 대상이 주로 불신자와 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비랑 선교를 정리를 한 것을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목적이 복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뭐 이런 프로젝트다 저런 프로젝트라 많은 돈을 막 모금하고 이래가지고 잘못 사용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복음을 어떠한 또 종교를 돈을 버는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비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로 개척된 교회들이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함으로써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로 복음 전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한다. 물질이라는 것이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너무나 요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장애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직업을 통해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소외된 선교지가 마켓플레이스예요. 마켓플레이스는요, 이 시장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다 얽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일어날 수 있고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황금 어장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이죠. 이 마켓플레이스를 우리가 위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뱀 사역이 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영적 사역에 깊이 참여할 수 없다는 그 변명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풀타임으로 일하는 목회자는 이런 일을 하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는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이만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일을 하면서도 진짜 주야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는지 그 본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no excuse. 나는 그냥 성도로서 직장 갖고 일하니까는 이만큼만 죄를 하면 돼, no excuse라는 것이죠. 그 본을 보기 위해서 뱀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새 신자들에게 그들의 참 그 근면한 노동으로 그 얻은 수익을 공경에 처해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돈을 번다고 하지만서도 진짜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돕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 자비랑을 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정신, 선교 정신에 부합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세워진 필리핀 교회들은 사역자들 여럿이 이미 자비랑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선교에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실 10년 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지금 돌아보니까는 첫 5년 동안에는 뱀 사역의 틀이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5년에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어떤 그 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 저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10년 전에 지하실에서 만나서 이러한 계획을 하고 다 이런 것들 다 잊어먹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것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접고 싶을 때도 많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10년 계획 채워가지고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고요. 계획대로 실천한 것 하나도 없고요. 성령께서 마음에 넣어주신 그 사명의 소원에 그냥 끌려온 기분이 듭니다. 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줄을 꽉 메어서 끊는 것과 같은,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행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실 그때 10년 전에 막 이러한 선교에 대해서 나누면서 같이 의기합한 사람 중에 남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상기 목사 외에 1명 정도 더 남았나요? 네. 다 잊어먹고 다 떠나갔어요. 네.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주님, why?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이예수 권사님도 살아계실 때 저를 딱 부르셨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재홍아, 너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냐? 네. 나도 헷갈린데 기도하시는 또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저기 앉아있지만서도 제 집사람도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냐, 가까이서도 가장 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저기 앉아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에게 why? 목회나 제대로 할 것이지 why? 왜 이러고 있느냐. 근데요, 가장 걱정한 게 내가 선교 나가게 되면은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선교에 대한 불이 땡겨져 가지고요, 저보다 선교에 더 열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우리 이래온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며 보좌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 같다. 네, 그래서 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가는데, 나는 선교를 품고 가는데 집사람이 서포트해주고 같이 안 가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에요.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역시. 네. 그리고 이제 권사님도 그리고 저도 이상하게 언젠가 이게 딱 되게 다가왔어요. 제가 그동안의 기도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니까는 선교사가 보통 그렇게 선교 안 하거든요. 왜? 그냥 어떤 지역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풍습을 배우고 그들 그 지역 사람들 알아가면서 그냥 거기에 토박이가 되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건데, 이상하게 기도가 그동안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예수 권사님도 계속 기도했고 나도 기도했고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언젠가 그게 탁 왔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로 이미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참 그동안에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다 그랬지만서도 큰 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선교를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선교의 틀, 방법 이런 것도 다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있었는데, 선교 나가는 저의 믿음과 내 마음 자세를 주님께서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냥 그 열정만으로 선교 나갔으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졌을까? 내가 준비된 내 심정적으로 내 중심이 주님 앞에 내 신앙의 가치가 내가 제대로 복음을 알아서 이것을 전해야지, 나가서 그냥 선교 사역을 한다고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서 네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네가 진짜 복음을 알아 그 복음대로 살며 네가 은혜 안에 파묻혀서 살며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다 들추시며 내려놓게 하시고, 참 힘들었던 것이 20년 동안 그 이상으로 정들었던 이 교회를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게 그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애착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사역이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각자 부르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사역을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앞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또 뭐 확실하게 준비한 것도 없지만서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뭐 준비됐건 준비되지 않았건 이제 1년이라는 세월 뒤에 내년 말쯤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집사람과 나아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성도님은 들어서 아시고 참 이제 더 아셔야지 더 구체적으로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성도님들 앞에 선교의 필요성과 또 소망과 또 기쁨과 고충을 나누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10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터내셔널 뱀을 하게 하실지, 세계적 선교, 에베네셀 선교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EMC 사역은 돕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는 도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이 언덕을 넘게 도와주면 잘 사역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네. 근데 다 따로따로 어떤 자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서로 힘들어해. 거기 가서 서로 협력하게 도와주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이러한 일을 보면은요, 깔린 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주의 일은 너무나 많다. 모든 일에 우리가 꼭 주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 에베네셀 레이블이 붙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과 사역들, 우리가 가서 돕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게 된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이 구절이 이제 라이프 버스가 된 것처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실 저는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올림픽 경기보다 더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다 경기들이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유명하고 세계적인 올림픽도 있고요. 밑에서는 뭐 동네 뭐 체육대회도 있고. 네. 근데 동네 체육대회에서 상을 받는 거하고 올림픽에서 상을 받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네. 올림픽에서 상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요. 네. 그 금메달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네. 하물며 내가 천국에서 네, 그 상을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큰 맨션에 천국에 그냥 그 문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요, 모든 게 확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의인을 영접하면은 의인의 상을 받을 수가 있구나. 제자에게 냉수한 그릇만 줘도 내가 상을 받는구나. 내가 많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귀한 주님의 종들을 내가 영접하고 잘 섬기기만 하면 그들의 상을 내가 받겠구나. 야, 이것보다 더 쉽고 횡재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내가 차 목사님을 잘 영접하면은 차 목사님의 상을 내가 받는다니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된 밥상에 내가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기분이죠. 제가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잘 영접하면 그 상들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 받는 게 너무 쉽죠. 여러분, 내가 뭐 잘못한 건가요? 잘못해서 한 건가요? 아니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한마디로 하나님은 상 받는 것을 절대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그냥 상을 막 부어주시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 원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 주님 어떻게든지 더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 사역은 간단합니다. 뭐 어렵고 힘든 사역 얼마나 많습니까? 뛰어들어서 그냥 물 한 컵 주고 조금 도와주고 섬겨주고 영접하고 그냥 숟가락 탁 하나 올리면은 그 상을 내가 다 받는 것이에요. 야, 이러니까 성교한테 신이 나더라고요. 뭐 복잡하고 힘들고 뭐 내가 이루고 이런 게 없어. 할 일이 깔린 거, 상 받을 일이 깔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일한다. working for God. 뭐 선교를 나가면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를 떠난다. I'm going on mission trip for God. 뭐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한다. I'm doing ministry for God. 뭐 여러 가지로 뭐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뭐 하나님의 뭐 필요나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니까는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로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왜 하느냐?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라. 상을 받을 줄 알라. 무슨 일이든지 상을 받을 줄 알라. 여러분, 이 상을 바라고 주를 섬기는 개념이 성경에 너무너무나 반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요. 왜? 워낙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삶 속에 느끼고 체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그 유치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뭐 상 받으려고 줄 섬기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업의 상을 받는 것인데 상, reward,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우리 자세와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순종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자세로 순종하느냐가 모든 것을 다 갈라놓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순종이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란 더 이상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주님께 받는다, 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주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바라고 뛰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 뛰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 거기 초점을 맞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피니시 라인 바라보고 들어가서 상 받는 거, 금메달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내가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내게 뭐가 얻어지냐를 생각하고 있지, 내게서 나오는 아웃풋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헌신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는 그 금메달을 받는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주를 뛴 사람이 그냥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냥 자기가 자신에게 상 주는 거 위해서 그 경기 뜁니까? 아니에요. 금메달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얻도록.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것이죠. 이 자세로 하라는 것이에요. 뭔가 내 안에서 막 주 앞에 드리고 막 짜내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막 부어주시겠다고 하니까는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용서만 은혜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게 되면은 엉뚱한 데 눈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은 것은 자유함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하도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잘못된 의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하고 그냥 은혜만 바라보고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기 위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 귀한 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거 희생하고 이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보화를 받기 때문에. 보화를 본 사람이 보화 얻는 것에 좀 맞추고 있지. 네. 내가 그거 얻기 위해서 이거 팔았다 저거 이거 초점 맞추고 얘기합니까? 네. 여러분이 맡은 사역을 보시길 바랍니다. 소급을 인도하는 것이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든 전도를 하는 것이든 형제 자매를 위로하는 것이든 세우는 것이든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하지만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께 받을 것에 초점을 두고 하십니까? 네. 자꾸 초점이 내가 드리는 것에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 초점이 나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자꾸 그냥 귀한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내 것을 받고 나를 바라보니까 다 이게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커져. 나의 희생, 나의 고난, 나의 업적. 네. 나는 이런 것도 드렸다. 그리고 스스로 감동까지 받아요. 또 거기.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 유업의 상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알지 아니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요 자기 것을 주 앞에 드리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많이 헌신했죠. 열심히 뛰었죠. 네. 근데 마리아는요 주님께로 받을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고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 It's enough. 이거만 족하다는 것이에요. 이것 하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나를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내가 하는 것을 높이느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높이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을 바라보고 뛰는 자의 신앙이고 두 번째로 상을 바라는 순종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동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하나님을 한다고 하지만서도 여러 가지 동기가 많습니다. 좋은 동기에서 잘못된 동기까지.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죠. 죄책감 속에서 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때로는 내 선한 행함으로 마치 내가 이걸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네.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은혜의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행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기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함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않으려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행함이 없으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데서 이 잘못된 동기로요. 우리가 많은 순종을 하고 주님을 섬겨도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자, 그러면요.
또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그냥 내가 맡은 직분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했다. 인간적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 내 많은 희생을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큰 짐이 우리에게 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마르다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희생하고 최선을 다했는가 드려진 나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고요. 주의 일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은혜를 또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놓친다. 주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은혜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언약도 주셨고 사역도 주시고 감당한 능력도 주시고 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구조지 우리에게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받은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 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주신다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다 주신다는데 엄청난 것을 주신다는데 이것보다 크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에 은혜를 주신 일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상 추구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이거 누구한테 상 받느냐지 다 상 추구하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죠. 칭찬받기 원하죠. 직장에서 인정받기 원하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죠. 내가 누구에게 상을 받느냐예요. 다 상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기서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에서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교회 와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도로 주의 일은 할 것이에요. 책임감이 있다던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할 수 있지만서도 진짜 상을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상을 바라는 그 기쁨 그거는 체험 못하는 것이죠. 왜? 다른 데서 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찌 주의 상이 보이냐 이것이에요. 상은요 여러분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상이 영광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금메달 받은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이 뭐를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올림픽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올림픽의 영광을. 그렇죠? 내가 이게 뭔지 알아려면은 올림픽의 영광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올림픽에서 준 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상을 바라느냐예요. 누구의 상을 누가 주는 상을 바라느냐예요. 다른데 여러분 볼 것 없습니다. 주님의 상만 바라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영광의 영역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해야지 모든 은혜가 결국에는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에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초점이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지 어디에 맞춰져서 주의를 합니까? 은혜의 극치가 상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난 10년 동안 나름대로 청교를 준비했다고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까지 참 여러 가지 많은 굴곡들이 있었지만서도 진짜 이것이구나. 너무너무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작은 것 하나, 물 한 컵 주는 것에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막 부어주시기 원하는 주님이시구나.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요.
종교단체로 세우겠습니까? 복음이 잘못 전해지면은요,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신앙 잣대질하고 누구는 신앙이 좋네, 뭐 좋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사람이 눈치 봐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뭐 자유함이겠어요. 확 갇혀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의 열심이 있는 그러한 신앙을 세우려고 나가겠냐는 것이에요. 선교하는 거 중요한데요, 나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것 다 겉은 근사한데 그 안에 율법주의로 가득 찬 교회도 보고요, 네, 선교지도 보고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없어. 상을 바라보는 신앙도 없고요. 여러분, 경주는 경주의 법칙대로 규칙대로 해야 포인트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권투도 네, 뭐 반칙하는 것도 있고 제대로 치면은 하나하나에 다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 받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를 만끽하는 것도요, 상을 많이 받는 것도요, 절대로 마르다의 방식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아무리 업적이 많고 희생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보여도요, 포인트가 별로 없어. 네, 포인트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든지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 다 쓸어 모이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 아닙니까? 네, 그 상 그냥 쫙 다 취할 수 있는, 신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엄청난 상, 주님께서 뭐 천국에서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참 우리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요. 네, 그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 가장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은혜의 바다에 빠지는 삶, 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부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상 주시기 위해서 안달하시는 그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보다 덜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추이를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결한 모티베이션, 상 주시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리하여 다른 세상의 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사도바울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zer 선교교회의 모든 선교가 참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인 줄 믿사오니 장대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멘.